오늘 이 시간 우리 유관지 목사님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영적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말씀 선포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연휴를 참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예배 참석하는 교인들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렇죠? 네, 그렇다고 그러시는데 저도 오늘 오면서 좀 염려하면서 왔어요. 제가 이 교회에 오려면은 어느 교회 앞을 통과해야 돼요. 성결교회인데 보통 때는 그냥 주차장에 차들이 꽉 차고 막 겹치기 주차하고 그런데 오늘은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걸 또 보면서 염려하면서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네요. 오실 분들은 다 오셨네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달 넷째 주일에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교훈을 얻기를 원하고 있는데 오늘이 올해 첫 번째 순서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론, 그 다음에 12장에서 끝장 16장까지는 실천, 뭐 이걸 두고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학적 문제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제적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런 말로 시작돼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걸 연결시켜주는 단어, 이론과 실천을 연결시켜주는 단어가 그러므로예요. 바울은 이 그러므로란 단어를 참 많이 썼습니다. 신약 성경에 로마서에서 저 끝에 빌레몬서까지를 13권인데 바울 서신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그러므로가 120번이나 나옵니다. 로마서에만 35번 나오는데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실천에, 생활에 옮겨야 됩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실천을 강조한 성경이 있어요. 어느 성경이죠? 야고보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야고보서의 요절이에요. 야고보는 2장 26절에서 다시 한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로마서 12장 이하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소제목들이 붙어 있는데요. 오늘 살필 차례인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 이 표준 세번역 성경은 그리스도 안의 새 생활. 공동번역 성서가 그리스도 안의 새 생활. 표준 세번역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새로운 생활, 모두 다 새 생활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새 생활을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은 어떤 새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거슬러 올라가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성도 여러분과 저는요,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자, 내가 구원을 받았나 받지 못했나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마귀야 물러가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구원받은 자답게 새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오래전에 한번 드린 말씀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공식 교회에서 그건 이단이다 하고 이렇게 의결을 한 그런 집단인데요. 구원파라고. 거기 교회 간판에는 무슨 침례교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960년대에 발생한 이단입니다. 여기서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1960년대 초기에는 어떻게 해서 이 신자들을 늘렸냐 하면요, 사람 만나면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면 우물쭈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당신 저 구원받지 못했으니까는 상담을 해야 된다고. 성경을 여기저기 들춰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듣다 보면 그럴듯하게 여겨지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 같네요. 그러면 얼른 시계를 보고요. 당신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이제 신앙생활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상당히 커져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말썽을 이렇게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성도 여러분,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런 사실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았습니다. 이걸 확실히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산교회는 그런 고백을 바탕으로 하고 로마서 12장 이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공동체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는요, 영적 예배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의 끝부분,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영적 예배 앞에 3자가, 조그맣게 3자가 있습니다. 이걸 보통 어깨번호라고 그러는데 공식 용어로는 각주번호라고 그럽니다. 그래 이 밑에 보면 거기에 대한 해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 밑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3, 합당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예요. 영적 예배, 이 말을 공동번역 성서는 진정한 예배라고 번역했어요. 새한글 성경, 이게 이제 최근에 완전히 번역돼서 이렇게 서점에 나왔는데, 새한글 성경은 참된 예배라고 번역했어요. 합당한 예배,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 이걸 알기 쉬운 두 글자짜리 말로 바꾸면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조금 점잖지 못한 느낌을 주는 말이긴 한데, 진짜 예배,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예배가 영적 예배예요? 바울 사도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 진정한 예배, 진짜 예배입니다. 질문할 거예요. 나를 산제물로 드려? 예전에는 제사 드릴 때 양이나 비둘기를 제물로 바쳤는데 그럼 내가 양이나 비둘기가 되란 말이야? 또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나를 산제물로 드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는데 내가 이삭이 되란 말이야? 그런 게 아니고요.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라. 산제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1장에서 거룩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찬송가 218장 1절 가사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이게 영적 예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영적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바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그런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218장 앞에 그 217장 찬송가 가사는 그걸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날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것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예전에는 그 헌신 예배, 뭐 그때 이제 주일 예배를 저녁에 이제 낮 예배 드리고 저녁에 예배 드렸죠. 그 저녁 예배 헌신 예배 이렇게 많이 썼어요. 오늘 기도하시는 권사님 기도에도 헌신이라는 말을 쓰셨는데요. 학생의 헌신 예배, 청년의 헌신 예배, 남선교회 헌신 예배, 여성교회 헌신 예배. 그러다 이 말이 주관 예배란 말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왜 바뀌었냐? 헌신, 몸을 바친다. 이 너무 자주 쓰니까 형식적이 되는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꾼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말은 바뀌었지만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의 몸을 주의 제단에 산 제물로 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예배가 헌신 예배가 되어야 돼요. 동시에 헌심 예배, 마음 심자. 앞에 찬송가 가사에 여러 번 나오지 않았어요? 마음을 바치는 그런 예배도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 신령한 예배, 참된 예배가 되도록 이렇게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찬송 부르는 것 9장 우리 예배를 받아주소서 후렴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기쁘게 받으셔요. 옛날에는요 헌금 시간에 이 찬송가 부르면서 다 헌금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찬송가를 보면 이 찬송은 봉헌 찬송, 이렇게 바칠 때 드리는 그런 찬송으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데, 봉헌 찬송이면서 동시에 이렇게 예배 찬송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요 한 60여 년 전의 얘기입니다. 중국이 이제 1949년에 공산국가가 됐죠. 나라 문을 닫아 걸었어요. 주계장막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지내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까는 1970년대 후반, 1978년 후반에 개혁 개방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라 문을 열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에 살고 있던 우리 동포들이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는 중국에 우리 동포들이 200만 넘게 살고 있다는 사실도 잘 몰랐는데요. 크리스천 동포들이 또 이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선교 방송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보내는 편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대개 이제 그 내용이 성경을 보내주어 무슨 방법으로든지 성경을 보내주어 이렇게 몰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성경이 그동안 다 없어져서 성경이 없으니까는 성경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성경 보내면은 이제 그 봉투에 수치 불가라는 빨간 도장, 우체국에서 찍은 도장, 중국의 우체국에서 찍은 도장이 찍혀가지고 되돌아오기가 거의 다 거기서 되돌아왔어요. 중국에선 성경 들어오는 거, 법적인 용어로는 마약, 무기, 음란 서적, 종교 서적은 반입 불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수치가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런데요, 이 설, 중국에선 설을 갖다가 춘절이라고 그래요. 대단합니다. 한 달 그냥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는데 그 설에는 잘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면 해외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이 그 중국에 살고 있는 가족이나 친척들한테 보내는 선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검열을 세밀하게 할 수 없어. 또 그 검열 담당하는 그 직원들도 이 춘제 때는 좀 이렇게 그냥 마음이 이렇게 좀 해이해지기 때문에 풀어지기 때문에 검열을 정밀하게 안 해. 그래가지고 이 설 때는요 성경 보내면 많이 들어가서 한 70~80%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설이 이 성경 보내는 일의 대목이었던 거 기억나는데요. 믿음이 좋은 중국 동포 한 분이 한국에 왔어요. 1980년대까지도 중국에서 그 조선족 동포 한 사람이 한국에 왔다 그러면 신문 기자들이 와가지고 막 인터뷰하고 그랬어요. 거기 우리 동포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랬는데 그 동포가 저한테 부탁하기를 어느 교회 예배에 좀 참석할 수 없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참석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방송을 통해서 그 예배 실황이 매주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냥 웅장한 찬송 소리,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아주 감동적인 기도, 목사님의 말씀 들을 때마다 저기가 천국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갈 수 있다고 가는 방법 또 이렇게 예배 시간 잘 알려줬어요. 예배를 이제 드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만났어요. 그래 가서 예배 드린 소감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하는 말이 목사님이 저를 진심으로 대해 주시니까 저도 진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좀 실망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1부 예배, 2부 예배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 나오는 사람 무슨 시장 바닥 같고 얼굴 표정들이 왜 이렇게 딱딱하고 옆자리에 앉은 사람한테 이렇게 반갑다고 인사를 했더니 이상하다든지 바라보고 아무래도 그때 중국에서 왔으니까 차림이 초라하고 외모도 그렇고 말씀이 이상했던 모양이죠. 이상하다는 듯이 보고서 이렇게 이 대답도 안 하고 예배 끝나자 그냥 볼일 다 봤다는 듯이 이렇게 나가고 중국에서는 그러지 않는다고. 만나면 서로 얼싸안고 한 주간의 안부를 묻고 그러고 진심으로 예배 드린다고. 얼마 뒤에 저도 한번 중국 가서 그런 예배 이렇게 참석해 봤습니다. 집에서 모여요. 가정교회라고. 조금 규모가 크면은 처소교회라고 이렇게 모이는데 정말 그대로예요. 얼싸안고 그냥 웃으면서 또 때로는 눈물도 흘리면서 안부를 묻고 예배 시간이 길어요. 2시간 이하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길고요. 하다 다 경청하고 또 해질 때는 우리 다시 만나볼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길 바란다고 서로 그렇게 안부를 나누고 그래서 내가 여기가 천국이네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요 얼굴이 달라져요. 예배를 달라져야 돼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근심된 일이 많았어요. 서운한 일도 많았어요. 염려된 일도 많았어요. 그런 그런 것들이 얼굴에 이렇게 배어 있더라도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야 됩니다. 얼굴이 환해져야 돼요. 밝아져야 돼요. 이건 좀 오래된 설교 예화인데 어떤 사람이 새로운 도시에 이사를 왔어요.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교회가 어딘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 교통경찰관한테 물어봤다고 그래요. 이 도시에 그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교통경찰관이 이렇게 바라보더니 여기에 예배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 교회 나가는 게 좋을 거라고 그러더래요. 아니 왜 그 교회를 추천해 주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 앞에서 교통 정리를 갖다가 가끔 하는데 예배 드리러 갈 때와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올 때 그 교인들의 얼굴이 달라지는 거 보니까는 그 교회 좋은 교회의 힘이 틀림없으니까 그 교회 나가시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추천을 하더래요.
용산교회도요.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새 생활의 첫 걸음으로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2절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세대란 말은 세상과 같은 뜻인데요.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세상이 교회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가 세상을 본받는 일이, 세상을 따라가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의 존재 의미가 많이 이렇게 깎이게 됩니다. 세상에 휩쓸려 버리고 말아요. 지금 이 동성애 문제가 이 시대의 풍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는요, 여러 말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대표적인 그 예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 월요일에 트럼프가 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트럼프 그러면 저는 좀 글쎄 뭐 단정치 못한 사람, 외모도 그렇고 언행도 좀 그렇잖아요. 뭐 좀 가정생활도 뭐 그런 얘기가 좀 들리고 그러는데, 근데 이 트럼프가 동성애를 반대한대요. 그 시사 전문가들 그 가운데는 아주 뭐 경건한 크리스천 시사 전문가도 있는데, 이 트럼프가 동성애를 반대했기 때문에 교회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됐다, 뭐 이렇게 그 방송에 나와서 해설하는 시사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 세상 풍조에 휩쓸리질 않고 그걸 반대한다, 기대가 좀 됩니다. 미국에서는 그 대통령 취임 예배를 드릴 때 제일 먼저 백악관 부근에 세인트 존스 성공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그 교회는 대통령 교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대요. 취임식 첫 순서가 이렇게 성경에다 손을 얹고서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하게 다할 것을 선서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실을 들은다면 그거 그 대통령의 늘 취임식에 늘 하는 순서지만 트럼프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좀 이렇게 기대가 되고 색다르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계기로 미국이 청교도들이 세운 신앙국가,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신앙국가입니다. 청교도들이 세운 신앙국가로서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바울 사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바라지요. 사업가는 성공한 사업가 되기를 원하고, 목사님들은 성공한 목회자 되기를 원하고. 성공이 뭐예요? 성공이 뭐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뜻을 다 이루는 그 마지막 점이 아니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삶, 이게 성공이에요. 이거는 지그지글러라고 하는 그 성공학 학자가 아주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것인데요. 바로 그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바울 사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어요? 5글자인데. 바울 사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5글자. 이방인 선교. 이방인 선교. 바울은 그거 잘 알고 있었어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여러 번 얘기를 했죠. 그때 이제 그 땅끝은 스페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성경에는 서바나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이 바울은 거기까지,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과 24절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스페인요,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러니까 로마가 최종 종착지가 아니야. 스페인으로 가기 위한 중간 기착지야.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바울이 스페인까지 갔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울의 톨레도라는 스페인의 톨레도라는 곳에는 바울을 기념하는 성당도 세워져 있다고 그럽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이렇게 다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을 갖다 성공한 사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고요.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공적인 삶이에요. 3절에 믿음의 분량이란 말이 나와요. 우리는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감사하게 여기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한자 수고에 안분지족이란 말이 있죠. 편한 마음으로 자기 분수를 이렇게 지키면서 만족할 줄 아는 것을 이렇게 안분자족이라고 말하는데요. 믿음에 대해서도 안분자족이 필요해요. 그러면서도요, 더 많은 믿음의 분량을 갖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믿음의 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서는 지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지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지체론이라고 그러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를 보면은 이 지체에 대한 더 자세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어떤 지체에 해당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5절에서 8절까지는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은사론이라고 그래요. 이 세번역 성경은 은사를 신령한 선물이라고 번역했어요. 새한글 성경은 은혜의 선물이라고 번역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앞부분에 이 은사, 신령한 선물,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것은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이렇게 잘 생각하고 그 은사를 활용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요, 12절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참 시사 얘기는 아닌데요. 조금 이렇게 주저되는 얘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형편이라는 것이 아까 기도 중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환난이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이렇게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 여러분,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 사랑하셔서 이것보다 더 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번영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걸 믿고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아주 어려웠던 때가 있었어요. 1987년 그때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요. 대학생 하나가 고문받다가 이렇게 목숨을 잃은 바로 이 근처에서 남영동에서 일어났죠. 또 대학생 하나는 최루탄 파편에 맞아서 이렇게 목숨을 잃었는데, 외신 기자가 있다 그걸 갖다 사진을 찍어서 보도하는 바람에 그게 무슨 그 해에 세계 100대 명사진 가운데 하나로 뽑혔답니다. 1987년 아주 그냥 최루탄 연기 속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1988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88 서울올림픽, 아주 성공한 올림픽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요 국민이 하나가 됐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한 게 제일 큰 문제인데 그때 국민이 하나가 됐습니다. 설, 추석 이런 때는 이제 귀성 고향 찾아가는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은 지혜롭게 잘 이렇게 분산되고 조절해서 조금 덜하지만 그때 그 혼란이 대단했죠. 그냥 고속도로 부산까지 가는데 10시간 걸리고 기차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 대단 했는데요. 1988년의 추석은 귀성객이 제일 적은 추석, 제일 한산했던 추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올림픽 기간 중에 추석이 들어 있었어요. 정부에서 호소했어요. 여러분 우리 귀성을 자제해서 이 귀성 이 혼란 때문에 올림픽에 지장 줘서는 안 됩니다. 올해만은 귀성을 좀 자제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고향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매우 이렇게 한산해서 그렇게 하나가 됐습니다. 저는 그때 올림픽을 하면 반드시 종교관을 그 선수촌 안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에 따라가서 예배드리게 되어 있는데 개신교관의 그 예배 인도자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늘 거기 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현장에서 다 보고 느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나가 됐어요. 국민이 하나가 됐어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다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이 가운데서 아마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냥 올림픽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니까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올림픽 기간 중에 비 정말 한 번으로 매일 맑은 날씨에 그러니까 유럽에서 온 선수들이요 이런 날씨 처음 봤다고요. 위통 벗고서 그냥 선수촌 주변에 이렇게 부락들 아파트 돌아다니고 그래가지고 말썽이 된 때도 있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그래 기도해서. 근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올림픽 끝난 다음에도 비가 오질 않았어요. 가을 가뭄이 심하게 들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우리가 기도를 너무 세게 했나 보다. 그렇게 했어요. 그때 하나가 돼서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참 이렇게 마음들이 갈라지고 그랬는데 87년이에요. 87년 얘기는 영화로도 나왔어요. 1987년 영화도 나왔는데 하정우, 김윤석, 유해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주연을 했고 1000만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본 걸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럴 정도로 어려운데 그다음에 88의 영광, 특별히 하나됨 이런 거 있었다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서 소망 갖기 바랍니다. 그때 참 해외 나가면요 한국 여권 내미면은 어서 왔어 그러고 한참 조사를 하고 어떤 때는 저 뒤에 가 있으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따로 불러서 이렇게 그 다음에 통과시키고 그랬는데 88 서울 올림픽 한 다음에는 한국 여권 내밀면요 오 코리아 그러면서 쾅 도장 찍어주고 제가 현장에서 여러 번 이렇게 겪었어요. 그런 거 가지면서 소망 가지면서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1987년 위기 다음에 1988년의 영광, 특별히 온 국민의 하나됨 그것이 재현되도록 우리가 힘쓰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숨이 가쁠 정도예요. 그 교훈들을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새 생활을 하기에 힘쓰는 가운데 이 믿음의 분량이 이렇게 날로 많아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뜨거워지는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요 나의 생명, 손과 발, 음성, 보와 시간을 주님께 드려 나를 산 제물로 주님께 드려 영적 예배를 드리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 되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정성, 우리의 모든 것이 담긴 영적 예배가 되도록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이 나를 보고 감동을 받으며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지체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번의 새해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에 힘쓰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